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40장에서 들어갔는데 우선 맨 40장에 첫 번째 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위로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0장의 의미는 신약의 이게 처음이에요. 신약.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맨 처음에 말씀이 위로하라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노역, 이것은 또 복역, 어쨌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2배로 감옥살이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나 받는다. 하나님의 관심이 배나 벌을 받는 사람한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보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에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옥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태클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갈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배경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알다시피 BC 7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지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사역했습니다. 다소도 왕을 거칩니다. 이 다소도 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해서 60여년간 사역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 맨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긴 선지서고요.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 다른 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성경장.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메시아의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게 지금 예언하신 것인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해놔서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예수를 못 알아봤을 뻔하지 않았을까 할 말이 나올 만큼 이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39하고 뒤에 27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신기하죠? 성경 속에 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이사야 몇 장부터가 신약의 내용이 될까요? 40장,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니까 40장부터가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이 이제 신약을 전체 갖추는 내용이기도 하고 새 시대요, 새 시대. 새 시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이니까. 자, 그래서 40장부터가 신약이다 라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 이 하나님은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도 쓰시고 그래서 이사야는 하여튼 구원, 그 이름이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 구원의 완성 상태,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 상태를 한마디로 여기가는 장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느 때는 제자라고도 묘사했고 어느 때는 장자라고도 묘사했고 어느 때는 신부라고도 묘사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구원의 완성 상태를. 그런데 이사야서는 구원의 완성 상태를 뭘로 묘사했냐면은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죠. 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70년이에요. 70년. 근데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로 전부 다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여기서 살다 보면 모르지만 70년, 내가 이민 온 지 70년이다 그러면은 그게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는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여기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면 갈 수가 있지만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은 떠나올 때보다도 더욱더 폐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이미 잡았거든요. 그리고 벌써 2대, 3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바로 고국 이스라엘은 떠날 때보다도 더 폐허됐고 성전도 없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호시탐탐 더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노리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 계산을 덮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이제 믿음의 고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돌아간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름을 다 적어놨지요.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둘로 나눠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 많다, 바닷가의 모래 많다. 그러니까 네 후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바닷가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둘로 나눠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늘의 별 같은 사람, 남은 자는 하늘의 별같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리스도는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 무슨 이사야에서 주로 나오는 이 남은 자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노아가 남은 자. 노아 당시는요, 뭐 인류 전체하고 노아 한 사람이었죠.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59만 9,998명 대 2명. 얼마나 숫자가 적습니까? 다음에 엘리야와 숨겨진 7,000명과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신약에 이것이 건너와서는 이 남은 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때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나타내는 거죠. 남은 자손, 아주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고요, 절대 소수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전부 다 어그리 하시죠? 우리가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 생에서 심판을 당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종류, 얼마나의 종류이든 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죄를 지었어도, 조상의 죄가 내려와도 심판 안 당하고 이 땅에서 편히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실족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심판을 터뜨리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 심판을 터뜨려요. 안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가서 이루어질까요? 백보자 심판, 죽은 이후에 일어나서 영원토록 그 심판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이 남은 자로 택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을 다 터뜨리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인의 죄, 뭐 같은 모든 이런 죄에 관련된 것을 다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인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심판을 해도 예수를 안 버리는 사람, 정말 7전8개 엎어졌다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안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배나 당하는 심판이다. 배, 갑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배, 이것은 꼭 2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둘, 배나 당한다,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배나 당하는 고난, 배나 당하는 심판. 그래서 남은 자로 내가 택함을 받은 것 같으면
믿음의 경주를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귀는 뭐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가 중단시킨 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쓰러졌지만 다시 새 힘을 받고 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승천했잖아요. 승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속건제를 드리느라고 얻었던 것을 다시 뒤엎어먹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바로 돌아가실 때는 부하고 존귀하게 죽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에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끝내야 돼요. 기쁨으로 이 땅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배경을 지금 풀는 것이에요. 워낙 이게 거대 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앞에를 쭉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가 5대 왕을 지낸다고요. 격변이에요, 격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막 대외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했냐면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고 문제의 원인을 어쩌면 그렇게도 잘못 알고 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여기다가 그런 퍼스펙티브만 계속 본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념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죄는요 바이러스 같아요. 살아있는 애, 살아있어. 죄라는 것은 살아있고 숨고 번식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애요. 뭔가 일을 만들고 그런 게 죄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서론이고 본론 들어갑니다.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맨 첫 번째, 우리 전부 다 이제 신약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온 유일한 분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진짜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사야 40장에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이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빠져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맨 처음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부터 나와, 위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왜 위로하라고 했을까? 모든 인생에는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위로가 필요하지? 왜 위로가? 이거는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생애 뒤에서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전후무한 지혜를 받은 분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면 뭐를 깨달았느냐면은 모든 인생은 학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우주가 감옥이고요, 인생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프리즌. 자, 북한을 보고 그냥 전체가 감옥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다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인생의 학대를 받다.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특별히 이렇게 그냥 어뷰즈 당하는 그런 학대. 우리는 좀 나는 어뷰즈 안 당하고 있어, 그냥 어떤 사람이 좀 학대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솔로몬은 모든 인생은 다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는 왜 학대를 받는가라고 하면요. 바로 이제 지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학대 속에 있고 모든 인생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거기 그 종이 있는 그림, 그 링이 있는 거 보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우리가 하늘 밑에, 다 우리가 하늘 밑에 살잖아요. 그 하늘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자, 마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마귀보다 강할까 약할까? 여러분 그걸 꼭 동그라미 쳐야 돼.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약해요,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종이 달라. 종. 하나는 천사 레벨이고 우리는 이 사람 레벨이잖아요. 이 사람 레벨하고 가축 레벨이 또 달라요. 가축 레벨이 있고 식물 레벨이잖아요. 이 레벨은요 절대로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귀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애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꾸로 가게 하는 애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사람을 보면은 염려를 끊임없이 주고 불안을 주고 허물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스트레스, 기본으로는 스트레스죠. 자,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난 사람은 어린이부터, 저는 어린애들도 얼마나 고생해 사실은. 애들도 고생하잖아. 그래서 태어날 때 그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울면서. 왜냐면 이 땅이 감옥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대 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달 것 없이 이렇게 학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 불안, 허무, 고통, 두려움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오는데, 이것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또는 성령. 이것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방법은 안 돼. 템포러리 없애는 거 그냥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뭐 어디 들으라 나쁘게 되면 중독도 되는 거잖아요. 약하는 거잖아요. 뭔 수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인생에는 누구나 있다. 특별히 죄를 지어서 가지고 약해서가 아니고 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학대받는 인간, 감옥에 있는 인간, 이게 사람의 본전인데요. 이 거대한 감옥상인 중에서도 벌을 또 2배로 받는 사람들이 있대. 2배로 받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야, 여러분. 남은 자. 남은 자는 벌을 그 중에서도 2배로 받는데. 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40장 2절에 보니까 2배로 벌 받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지금 2배로 벌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나 다 받아. 인생에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행여 좋은 일이 있거든 아주 즐기세요,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는 일도 즐기고 즐길 수 있으면 마음껏 즐기셔야지 돼요. 어차피 학대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40장 2절에 보니까 배로 벌을 받는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벌을요 누가 줬냐면 누가 줬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물론 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여러 스트레스와 질병과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도대체 이 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두 배. 자, 신명기에 보면은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재산에 2배. 자, 2배. 그러니까 이 2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배나 벌을 받아. 그 세계에 보니까 그것은 영적인 장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인 장자. 장자는 영적인 장자. 근데 장자는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재산을 2배 받음으로써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 제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왕노릇을 해서 우주 만물의 이 땅들을 다스릴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때도 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출생 제사할 때 딸의 출생은 아들의 출생보다 2배의 근신 기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2배, 둘.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딸이 아니고 아들로서 부름받았다. 이 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딸, 성경에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가 되는 사람. 또 사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2번 부름받는 일이 일어나요. 2번. 허다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은 제자. 제자는 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승인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또 십자가에 2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는 예수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능력을 한쪽에서는 꼭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 2배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지 예수 십자가가 워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야. 성만찬이 성만찬. 성만찬은 이 첫 번째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있지만 나의 그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너도 연합하라. 같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2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지금 신부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가 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맞는 이 성도의 마음 상태가 여기에 이제 40장 2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지금 이제 전파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지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벌을 배나 받고 있는 심판을 남보다 지금 꼭대기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은 지금 신약을 맞는 이 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마음이 닫혔어. 마음에 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고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안 닫잖아요. 마음도 닫히고 마음이 아주 상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않아. 믿음도 있어. 근데 상함이 같이 있어요. 분노, 한, 슬픔, 탄식, 이 믿음과 상함이 같이 있는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게 신약의 시작의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끌고 나가서 이제 신부가 돼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외치는 자, 이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계속 나와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런 메시저겠죠. 이런 메시저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메시지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메시지를 외칠까요? 지금 이런 상태야. 곱절로 옥에 갇혔는데도 남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두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외치래. 뭘 외치냐? 5가지를 지금 외치라는 거야.
꼭 이걸 꼭 알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금 꼭 알아둬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4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뭐라고? 풀. 거기다 써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 여러분 풀 어때? 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지나면 다 사그러드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또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 또 어떤 것은 영화로움, 영광. 와, 어떤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나 세계적인 미인이고 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너무나 잘 치고 정말 노벨상을 받았고 정말 그의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뭐와 같다? 꽃, 풀, 꽃.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좀 꽉 다시 박아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풀이고 꽃이야.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보면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냐면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서 다 육체는 늙고 죽고 그리고 그 영광은 세월과 함께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장미꽃도 그냥 시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대로 내가 산 것, 말씀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요. 시들거나 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내 영생에도 이게 계속 간다는 거야. 그래서 상급과 보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시들고 마르고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있다라는 거야.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깨달은 거야.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면은 얼마나 뭐가 부럽겠어요. 다 잊어버리지. 근데 이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가 좀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자기도 죽는다. 내가 몇 년 뒤면은 죽는다. 이거를 좀 알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오. 그리고 정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고 바로 쭉 읽어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시니까 다윗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서 이때 상급과 보응,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로 대해 주시는 게 보응이에요. 상급과 보응이 있고 모든 육체가 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도 또 그 고린도서 15장 그 부활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재림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땅이 다라고 한다면 100년 사는 게 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듯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 이것을 꼭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무슨 아직은 안 잡혀갔지만 앞으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포로로 있다 보면은 주눅이 드는 거죠.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바벨론의 마독신, 그냥 화려하고 크고 그런 나라 바벨론에서 이제 앞으로 살 거잖아. 그래서 다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희지부지 돼버린 상태예요. 자, 그럴 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프린트물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에 비길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어떤 경쟁자도 없다.
거대한 대륙과 바다도 소량으로 물건을 달아 팔 때 쓰는 접시 저울과 막대 저울로 다는 미미한 것들이다. 바다가 그냥 다 이게 점이야, 점. 아수르, 바벨론 등 모두 한 방울의 물 같고 미세먼지에 불과하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었는데 미세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창조주시요, 그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문제지.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뭐 이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이런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지금 제가 한 거 순서대로 쭉 다 하니까 20장, 40장, 27절에 보니까 이제야 이 성도들이 조금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27절에 가서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읽으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제서야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고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인제야 얘기하네요. 그전에는 이런 말도 안 해.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마음이 팍 닫혀졌어요. 너무나 고생을 해서 말입니다. 근데 인제 가서 뭐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다면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억울한 것을 하나도 모르세요? 요 말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명철이 않으며 또 말씀이 쭉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여는 남은 자들은 원통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6번째면요, 남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우리가 다 남은 자이면서 또 남은 자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같은 입장이니까. 자, 이런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내가 더 높아져야지만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도 쓰러지고 남도 쓰러뜨려. 못 구해. 그러니까 내가 더 깊어지려고 하고 더 높은 산, 계속 너는 더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의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 언제 포로기간 끝나느냐, 언제 감옥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누가 왔었죠?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었죠. 이게 똑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우리가 다 감옥에서 살고 감옥에서 2배나 또 고생을 하면서도 살았어. 이렇게 사는데 성경 말씀에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감옥 생활은 나에게 무엇을 일으켜야 되는가? 이게 이제 포로기가 끝나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되면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목살이가 끝나는가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속에는요 골짜기가 있어요. 누구나 달 것 없이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뭘까요? 열등감이죠. 누구나 달 것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은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열등감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등감만 있는 게 아니야. 열등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지. 열등감이 있으면 또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또 낮아져야 돼. 교만이 꺾어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이다.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뭘까?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굽은 것이 펴져야 된다. 그럼 굽은 것, 고르지 않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굽었어, 고르지 않았어. 이 말은 굽었다. 진리의 말씀과 어긋났다는 거야. 굽었다. 성경과 다른 내 가치관, 성경과 다른 내 삶의 습관, 나의 언어 모습, 여러 가지가 이게 다 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굽은 것이 펴져야 된대. 그 다음에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대. 왜 험할까? 험한 것은 돌짝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돌짝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유교 귀신 들어있죠, 술 귀신도 들어있죠, 음란 귀신 들어있죠, 거짓말 귀신 들어있죠, 중독 귀신 들어있죠, 또 드라마에서 들어오는 귀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저 사람 정말 변했구나. 이렇게 알게 될 정도로 돼야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처리돼야 되냐면은 우상이 치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치우기 어렵고 힘든 것인 줄 몰라요. 내 속에 우상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게 발견이 잘 안 되고 안 치워져요, 여러분. 이 자신 속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이 치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상과 경쟁이에요, 경쟁. 이게 하나님의 시기의 대상이에요, 시기의 대상. 우리의 우상이 대부분 뭐였죠? 자식 우상, 돈 우상, 또 자기가 우상, 세상의 성공의 우상. 요 우상을 하나님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해지고 험한 것들이 평지가 되고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지면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누가 오실까? 이 길이 그동안 길이 나빠서 못 들어오시는 거야. 차가 왕의 마차가 못 들어와. 근데 이제 길이 딱 닦여졌어. 막힌 길이 골짜기도 없어지고 언덕도 무너지고 해서 길을 쫙 닦거나 하이웨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길로 누가 오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마차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에게 관건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딴 것들은 그냥 언더스탠드가 됐잖아요. 내가 남보다 갑절로 고생하는 것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는 이제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종합적인 대책,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AI는 피곤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 진짜. 그거 하나는. 그런데 피곤해. 뭐든 피곤해. 곤비하다. 지쳐. 장정. 소년이고 장정이고 영원히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 쓰러지기도 해요. 낙심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돼 우리가. 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바로 이 생기를 받음으로써 일어나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이 생기를 받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사를 가도 안 되고 학교를 등록해도 안 되고 결혼을 새로 해도 안 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데 여호와께로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게 뭐예요? 앙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라.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 아내가 자꾸 나가잖아. 신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상에게로 내가 끌려가. 자꾸 우상에게로 끌려간다고. 그리고 낙심하고 마음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미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면 반드시 우상에게 끌려가게 돼서 우상은 나거든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요. 그 다음에 알은 다음에 말씀과 연합해야 돼.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먹으면 내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사과 없어지잖아요. 내가 먹어버리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행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은. 그 말씀을 행하는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걸 베이직으로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구체적인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에 새김질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뼛속 깊이 알아야 하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뭐다? 뭐라고요? 감옥. 그렇게 쓰셨구나. 여기서 쓰려고 하는 것은 감옥보다도 인생은 풀. 인생의 영화는 꽃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풀이나 꽃이나 잠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풀. 감옥도 맞아요. 감옥도.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서 다 그렇게 사그러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늙고 죽고 그리고 기억됨이 없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그 존재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잊혀졌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저 내세 실세에서 영원히 씁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5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의 감옥의 때는 언제 끝나나? 내면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 뭐를 없애야 돼요? 열등감 써보세요 여러분.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열등감 어떻게 해결될까? 열등감 어떻게 해결되지?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자, 열등감, 다음에 산이 낮아지고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 다음에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 변화받아야 돼. 잘못된 거.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건, 험한 곳은 그냥 돌짝밭이 막 있어. 이것은 뭐 없애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내 안에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장 스트롱한 거예요. 우상이야, 우상. 내 안에 우상 치워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5가지가 레디 되면은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감옥 생활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또 포로 생활 7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마다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상태요, 상태. 상태가, 요 상태가 5가지 상태가 빨리 되면 빨리 나오는 거고, 그냥 육체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못하면은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40년이다, 70년이다, 10년이다, 난 7년에 끝날 거야, 막 13년이다. 그거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연도가 다 달라요. 10년짜리, 13년 고생하는 사람, 38년 고생하는, 40년 고생하는, 70년 고생, 그러고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택한 백성을 우리 인생의 옥인데, 옥에서도 2배의 고난으로 심판을 퍼부으셔서 남은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못 살아. 현재 우리가 고난은 다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 특히 남다른 고난,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환난은, 고난이 퍼부어졌어요. 이 감옥 안에서 환난할 때는,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생겨야 돼요. 요거 무조건 못 참는 거.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내를 하기가 고난에서 이 고난을 말씀으로 견디면서 뒤집어 엎지 않고 그냥 그 리듬을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거가 연단은 뭐냐면 불순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연단까지만 가도 이것은 용광로에 용광로에 들어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용광로가 뜨거운 불을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석이 섞인 이 돌덩이에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 그렇게 하면서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되죠. 소망. 이 소망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하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신부가 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쉽다.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을 넘어섰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게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첫 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거가, 개인 기도할 때 요 5가지 빨리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